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 할 차례예요.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이 요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요절이고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가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한 성취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창립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이 1장 1절부터 1장 1절부터 1장 1절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창립이 1장 12절부터 8장까지인데 두 단락이에요.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창립되고 창립된 교회를 말씀 전파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신다를 알려주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1장 11절부터 8장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 창립을 확인을 했어요. 언약대로 오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창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 강림함으로 교회가 창립이 되고 그 다음에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핍박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내용.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안질뱅이를 일으켜 준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안질뱅이가 성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안질뱅이를 걷게 하신 그리스도를 이게 말이 꼬이네. 3장에서 안질뱅이를 일으켜 주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말씀 전파가 3장에서 안질뱅이를 일으켜 주면서 안질뱅이는 누가 일으켜 줬느냐 하면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3장 16절에 보면 안질뱅이를 누가 일으켜 줬느냐 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이 안질뱅이를 낫게 했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그래요. 돌이켜라.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돌이키라. 그 이유는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는 재림 때 다시 오실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못 박았다고 하니까 4장에서 핍박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내용이 4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하니까 4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너희들이 핍박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라면서 12절에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관에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천하에 아무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산해드린 공회 사람들이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장 20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고 하니까 위협을 주어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놓아주었어요. 이게 놓아주니까 이 사도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다 모여서 시편 2편이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구를 했어요. 이 4장 29절에서 간구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간구했냐면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두 번째,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한 내용이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 창립을 하는데 표적과 핍박을 통해서 창립한 교회가 말씀을 전파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간구한 내용이 4장 31절서부터는 성취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4장 31절에서 8절은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이에요. 31절 보면은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는데 4장 31절부터 37절은 기도가 끝나자 말씀이 전파되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을 해요.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약속에 의해서 생각나고 깨닫게 한 내용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전파를 하는데 4장 32절에 보면 간구를 했잖아요. 29절 30절에서 그걸 간구한 거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해요.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는 표적인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4장 29절에서 뭐라고 간구했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가 땅이 진동하는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 소유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핍절한 자도 하나도 없고 자기 있는 밭을 팔아서 값을 다 갖다가 사도들에게 다 주어요. 이거는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이거를 지금 잘못 해석해가지고 재물을 다 교회에다 바치라고 해서 이거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36절에 보면 그때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 자인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표적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시대에 성령이 임했다는 확증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모습을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죽는 표적이 나타나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두 아내와 남편이 팔아가지고 감춘 것을 아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여기에서는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이 아니라는 거는 내 땅이라는 거를 강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라는 것은 내 땅이었잖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땅이었고 판 후에도 내 의무로 할 수 없더냐. 내 땅인데 내 팔은 다음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하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판도를 다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을 비유로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첫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금방 쪼아먹어서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잠시 뿌리를 내리지만 햇빛이 비치면 말라서 없어지는 불택자를 비유해서 말을 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져서
밭을 다 팔았는데 사단이 그 마음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표적이 일어난 거는 4장 30절에서 뭐라고 간구를 했냐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 응답대로 표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시간쯤을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남편이 죽은 거를 모르고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네 그게 답니다 라고 또 하나님을 속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해요. 이거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표적적인 사건을 보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했다는 내용을 증언을 하면서 12절부터 16절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모든 병자가 나음을 얻어요.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4장 30절에서 사도들이 기도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별 볼 일이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아무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사람은 찬송을 한다고 하면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예요. 그래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확증이 돼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아요. 표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모두가 다 나아요. 신유의 은사는 다 낫지를 않아요. 이게 표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병자들이 다 나음을 얻어요. 그래서 교회가 확정이 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17절에서부터 26절은 사자가 옥문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는 표적이 나타나요. 17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믿어지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자들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주의 사자는 우리가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잖아요. 에스겔이 궁창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궁창 밑에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네 생물을 봤잖아요. 이상으로.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거예요. 이 사자가. 이때만 이 사자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는 우리에게도 다 천상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19절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주의 사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옥문을 열어주니까 밤에 옥문을 열어주니까 성전에 가서 가르치니까 가르쳤는데 대제사장들은 가르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해요. 밤에 옥문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이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를 잡아오라고 하니까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고 지킨 사람이 문에 다 딱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밤에 옥문을 열어서 사자가 나가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모르니까 몰라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된 걸까 하니까 사람이 와서 뭐라고 구하냐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잡아오지를 못해요. 왜?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강제로는 잡아오지 못하고 공회원들 앞에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는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함으로 교회가 확장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하게 돼요. 순환을 통해서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에서 32절은 예수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관속들에게 끌려가 말씀을 전파함으로 증거한 내용이에요. 27절 보면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까 대제사장이 물어요. 물으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부중을 하고 놓아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너의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게 하려고 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전하는 것이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이름을 증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관속들에게 끌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를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42절은 교법사를 통해 사도들이 내만 맞고 놓여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인 거예요. 33절 보면은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 없이 하려고 그래요. 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성령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때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인데 공회 중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어 보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랐어요. 드다가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400명의 부하가 따라다녔는데 드다가 죽임을 당한 후에는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드다도 없어졌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요.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쫓게 해요. 유다가 또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쫓아다니게 하다가 유다가 망한 후에 유다를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하고 있는 이 교회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께로서 난 일이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까 이 내버려 두라고 해요. 그래 채찍질만 해가지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요. 그리고 기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핍박받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핍박받는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신이 떨어지니까 더 능욕받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공회 앞을 떠나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확장을 하는데 확장된 내용을 여기에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분법이 생겨요. 사람에게서 하는 일은 망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행하는 일과 하나님의 행하는 일이 갈려진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 기독교에서
기독교 역사의 원리는 유실론적 원리예요. 유일신인 하나님이 다 섭리해 가시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마리엘을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가마리엘을 사용을 해서 이 제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하는 일과 하나님의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은 흥했다가도 반드시 망해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해서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게 하려고 가마리엘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마리엘의 그 과거의 드다와 유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보호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가마리엘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7절은 사도 임무에 전무하려고 집사를 세운 후 말씀이 왕성함을 알려주어요. 6장 1절 보면 그때예요. 여기서 사도행전이나 어느 때든지 이거 때가 나온다는 것은 이때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신약이니까 이 때라는 것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이 시간세계에 이루어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해요. 요거 헬라파를 우리가 선지서에서 헬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속에 살다가 돌아온 자들이 있고 또 히브리파는 유대 사람들이 계속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두 패가 있는 거예요. 서로 그 구제에 빠지니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망하게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데 전념하게 하시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원망이. 그러면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구제 사업을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파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다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요. 여기서 안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 직임을 맡긴 데는 표적으로다가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을 해요. 그래서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을 확인을 해 봤어요. 여기에서 이 헬라파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원망을 했어요. 이 원망을 통해서 이 집사 7명을 세우게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 섭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일 뿐만 아니라 내용은 긍정인 거예요. 왜 원망하게 했냐면 집사 일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원망을 사용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쪽 가로 1번 표적과 순환을 통한 말씀 전파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7909페이지에서 표적과 순환을 통한 말씀 전파를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6장 7절은 성령께서가 주어예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표적과 순환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내용이에요. 이 근거는 구약 근거가 나와요. 근거에서는 구약 근거가 어디냐면 제일 표적을 많이 일으킨 엘리야와 엘리사의 표적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섭리하신 구약 근거, 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며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 또 그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할 것, 제자들을 핍박할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구약 근거, 예수님이 약속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거예요. 요 7910페이지 위에서 5째 줄을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그리고 있어요. 창세전 작정하신 영원한 뜻이에요. 맨 바깥 원이에요. 그 창세 작정하신 뜻이 있고 여호와의 언약, 구약인 여호와의 언약과 또 예수님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목적은 2가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다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라 경외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래서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그리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뿐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게 해요. 신약과 구약을 다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므로 택한 백성들을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예수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 다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그리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 가로 2번 순교와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표적과 순환과 또 핍박이 필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스데반이 붙잡혀서 전파를 해요. 6장 8절부터
15절을 보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스데반을 잡아다가 거짓으로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집사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스데반에 와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를 못해요. 스데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꺾을 수가 없으니까 모함을 해요. 그럼 모함을 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끌고 왔어요. 스데반을.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요. 뭐라고 거짓 증인을 세우냐면 거짓 증인을 세우니 거짓 증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율법을 다 거스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을 해요. 그러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이 천사의 얼굴도 성령께서 스데반과 함께 한다는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본 것도 성령께서 스데반과 함께 한다는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부터는 스데반이 강론을 해요. 7장 1절 보면은 조상에게 세운 언약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진술을 해요. 스데반이 창세기에서부터 역대기까지 유다가 회복된 내용을 다 강론을 해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는 말을 하려고 구약을 다 강론을 해요. 스데반이. 그래서 1절에서 16절까지는 조상에게 세운 언약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진술을 해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에게 거짓 진술자를 세워서 음모를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지금 네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하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한테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게 했다는 거예요. 하란에 살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죽은 후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이 땅을 준다고 땅을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다고 땅을.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자손 번창해 준다고 했는데 그 자손이 400년 종살이 할 것을 언약을 하고 또 뭐라고 했냐면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400년 종살이 한 후에 다시 출애굽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고 언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8절에는 열왕을 준다고는 언약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열왕을 준다고 하면서 그때에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그 언약을 강론을 하는 거예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도 행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아들 조상을 낳았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여호와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를 세워서 바로가 총리를 삼아주신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단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아들들을 여러 차례 보냈잖아요. 곡식을 구하게 하려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척들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내어서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서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해서 애굽으로 다 데리고 왔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야곱이 죽었잖아요. 야곱이 죽었는데 어디다가 장사를 지냈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은 무덤에다가 야곱을 장사 지낸 내용을 16절에서 설명을 해요.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의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다가 야곱을 장사를 지냈다고 창세기 내용에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신 여호와를 증거를 하는 내용인 거예요. 1절에서 16절까지가. 그리고 17절부터는 전판 스데반이 역대기까지 진술을 하고 순교를 하는 내용인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장 3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말씀을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데 표적과 순환을 통해서 확장하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가 되는데 스데반이 붙잡혀서
전파하는 내용 일부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창립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창립되고 또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 확장이 돼요.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 확장되는 근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근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근거해서 말씀을 전파를 통해서 교회 확장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사도행전 내용을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절 예루살렘 교회 창립하면 두 단락이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창립이 되고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확증되는데 표적과 순환과 핍박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